여러분은 예배 순서 중에서 어떤 순서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주기도문 시간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주기도문을 외는 시간. 왜 좋아했을까요? 주기도문을 외면요, 예배가 끝나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거의 랩하듯이 주기도문을 외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 밖으로 나갔던 기억이 많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면 예배가 끝난다. 그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배가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예배 끝나고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기도문은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주기도문을 좋아하는 게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예배를 드려봤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어찌나 빠른지. 오늘도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을 합니다. 전 오늘 되게 천천히 할 겁니다. 예, 한번 그 내용을 되뇌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빨리 외우고 집에 가버리는 그런 용도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주기도문을 어떤 식으로 고백하고 계신지. 예배 시간에 항상 해오던 거니까 우리가 몸에 젖은 타성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빠르게 되뇌이고 아무 생각 없이 되뇌이고 많은 그런 기도문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사실 옳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가? 왜 그렇게 빠르게 읊조리고 끝나버려서는 안 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결의 문답 99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기 위해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양식으로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99문답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 데 유용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빠르게 예배를 끝내버리기 위해서 속사포로 내뱉는 그런 것이 유용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 데 유용하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외적인 수단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첫 시간에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는 성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모두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거기서 나타난 성찬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기도문을 빠르게 되뇌고 마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에서 잘 밝혀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적인 겁니다. 실제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기도는 누가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라는 표현도 이상한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수신자가 문제인 겁니다. 또 어떤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밝혀줍니까? 6장 7절 말씀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이들은 말을 많이 해야 이게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그들은 그들의 우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발휘해서 내가 치성을 쌓은 만큼 그 노력이 하늘에 닿을 것이다, 상달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의 모든 종교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도, 기도의 발신자가 문제인 거죠. 오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여러분 한번 나의 주기도문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의 기도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기도하다가 나는 사라지고 입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방언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확률이 훨씬 높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밝혀주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가 살펴본 99문답이었죠. 무엇이라 나왔습니까? 기도의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양식으로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신 겁니다. 세례와 성찬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굉장히 권위가 있는 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죠. 주기도문을 잘 배우면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서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다한 기도의 전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문답 100문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주기도문의 서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자녀들이 아버지께 다가가듯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도울 준비가 된 하나님께 모든 거룩한 경외와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갈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펴본 주기도문의 서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여기고 있는가.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께 다가가듯이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의 신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6장 9절에 주기도문 서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노력해서 쥐어짜내서 받아내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죠?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 죄의 종로로 타던, 사탄이 이끄는 대로 좌지우지되던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서는 좀 잘못되었는데요. 제가 제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까? 마귀의 자녀에게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녀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그 시대에서는 그들의 관습상 아들은요, 아버지를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그 일을 하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이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뜻,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의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사실 우리의 이해 속에서는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아버지라고 하면은 뭔가 무섭고 두렵고 좀 어려운 그런 대상으로 여겨지겠죠. 반면에 친구 같은 아버지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해 속에서 아버지는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마태복음 6장 본문에서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6절 뒷부분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 6절 뒷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장 8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뒷부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뒤로 가서 7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좋은 차원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셨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자녀들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줍니까? 자녀가 망하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어떨 때는 자녀가 아무리 애를 쓰고 때를 써도 주지 말아야 할 게 있죠. 어떨 때는 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필요를 그의 부모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 누구보다 부모가 가장 신경 쓰면서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바로 이러한 아버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하지 말아야 할 기도와 해야 할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여기느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는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인간적 차원의 기도였습니다. 막 의미 없는 말을 되뇌이는 기계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녀로서의 관계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기도문의 서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그냥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차원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요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어렵게 여기나요? 뭐 그런 데도 있겠지만은 어떨 때는 그렇지 않아 보일 때도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기보단 공격하지 않습니까?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요. 저는 집에 있으면은 제 아들이 저한테 무섭게 돌진해서 달려옵니다. 제 아들이 크거든요. 멀리서 뛰어오면서 저한테 날아들 때 그거를 받기 전에 얼마나 몸이 긴장되고 굉장히 두려워요. 공격하더라고요, 얘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어떤 식으로 여기는가? 우리는 아버지를 그냥 만만히 여길 대상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수식어가 사실 중요합니다. 어떤 아버지인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읽었던 6장 앞부분에 5장 34절 말씀 보시면은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하늘에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늘이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서 통치하시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거기서 통치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기를 두려워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대신 사용할 때가 있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왕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가장 완전하고 안정적이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의로우신 분이시다. 완벽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통치는 온전하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백문답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도울 준비가 된 하나님께 모든 경외와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갈 것과 우리를 등이 도울 수 있고 도울 준비가 된 하나님이라고 밝혀줍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어떻죠? 자녀에게 정말 많은 걸 해주고 싶죠. 그러나 못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넘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뭐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능력에선 그러하신데 그리고 아들까지 주셨어요. 우리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어마무시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응답과 능력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할 분으로 여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백문답 뒷부분 보시면 뭐라 되어 있었죠? 모든 거룩한 경외와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갈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해야 되죠? 그 거룩한 분 앞에 최소한 신은 벗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의 5절 표현과 같이 그 떨기나무에 임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가 가까이 나갈 때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죠. 그만큼 그분은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인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G.I. 윌리엄슨이라는 신학자가요, 소교류 문답 강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과 현재적 중재를 위해 그는 아버지로서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할 뿐 아니라 하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도와주실 능력이 계시다. 만약 그가 단지 가까이만 계시다면 도와줄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가 만약 멀리에만 계신다면 우리의 간구를 들을 수 없으며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진리가 완전한 조화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가까운 하나님, 먼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역설적인 두 가지 진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이 주기도문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로 여겨야 합니다. 백문답 뒷부분에 또 뭐라 나와 있었죠?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아버지란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만은 아닌 거죠. 여기 우리가 예배 드려놨죠. 나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한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공동체적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지체로서 말이죠. 여러분, 목장 모임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 같은 데는요, 내가 그렇게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예배만 드리고 싹 빠져나와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편안하죠.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봉사라고 괜히 눈치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모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교회 왜 가기 싫죠? 가면은 모든 주목을 한눈에 받죠. 그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개인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 주기도문 서문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의미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에게 요구하신 거거든요. 함께 하라고 말해요. 즐거운 자리는 함께 하는데 슬픔의 자리에서는 그냥 내버려둬라? 아니죠. 그곳에도 함께 하라. 나의 심정에 따라서 저기는 좀 함께 하기가 좀 불편한데 그럴 땐 빠져나가라? 아니요. 함께 하라. 주기도문 바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라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그를 위해 기도했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비전기도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요,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거든요. 개인 기도만 계속하고 싶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기도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요, 그런 금요 비전기도를 통해서 함께하는 그 기도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교회 사람들, 교회 식구들, 우리 목장, 목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 나를 모르는 사람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나라와 국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밝혀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위하는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태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대로 기도하면 아까 살펴보았던 그런 외식하고 중언부언하는 인간적 차원의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전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소규리 문답의 거의 마지막쯤에 돼서야 다른 여러 가지 더 대단한 그런 성경의 원리들을, 신학적인 원리들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 주기도문으로 이 소규리 문답을 마무리하는 것일까?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현재 이 땅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하는 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원하시는 바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가 기도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내용 자체가요,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되는 이상향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목적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해 나가십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렸고 이것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밟아오셨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밟아오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지.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아, 주기도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바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나? 이렇게 큰 거리가 있었나? 하는 것을 돌아보고 수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기도 대상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수준에 그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치성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면 기도가 응답될 줄로 생각할 겁니다.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거의 자해 수준의 그러한 이상한 형태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방 종교에 많이 나타났죠.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났죠. 자해를 하고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그런 식으로 이상한 형태의 기도가 남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도의 대상,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는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이 기도를 부디 잘 들으시고 잘 공부하셔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항상 외우는 그 주기도문 가운데에 그 염원과 기대를 담아서 신앙으로 표현해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어떠느냐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나 중심의 기도,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나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반영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규의 문답 강해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잘 공부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주기도문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